감정.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감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억지로 막 감정을 이렇게 막 절제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좋지 않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몸에 오히려 건강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인간의 감정 그러면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노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그냥 눈물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애통에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울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는 모습은 또 하나로 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울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요 도구일 수가 있다. 1절 말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울며 슬퍼했다. 여러분 앞장에 33절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렇죠? 심히 아파. 그러니까 아파서 울었고 슬퍼서 울고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 그러면 잘된 일이잖아요. 왜요? 한 나라를 반역에 빠뜨린 그런 반역자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압살롬의 죽음은 당연한 거였고 잘됐고 기뻐할 일이었지만 근데 이게 또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잘됐고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반역을 저질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자식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비의 마음은 미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야말로 하늘이 깜깜하게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시간 동안은 하늘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함이 임했다. 이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게 하늘이 빛을 잃었다라는 말로. 왜요? 굳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고통을 일부러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왜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 오늘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야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전체적인 나라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런 어떤 당위성,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죽으심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그야말로 그 고통의 자리를 주님은 가셔야만 했고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보실 수 없으셨던 성부 하나님은 3시간 동안 그 모습을 외면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오늘 이 다윗의 그런 애통함과 슬퍼함은 왜 그래요? 이 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였잖아요.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의 군대가 이게 죽였으니까 내가 죽인 거나 다른 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죽은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빚어진 이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은 어찌 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33절 앞장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런 고백은 결국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요. 또한 죄에 대한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쁨이었고 환영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 개인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처럼 아픔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야 신난다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부로 들어가니라. 이기고도 승리의 개가를 울리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려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런 소리가 들려지니까 백성들이 감히 왕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압이었다. 요압이 왕한테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는 왕이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과 부하들이 멸시함입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네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죄다 죽었으면, 모두가 죽었으면 왕이 그걸 마땅한 일로 여길 뻔했군요 라고 하면서 막 왕을 책망하잖아요. 아니 감히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협박성 충고를 하고 있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예요? 왕이 안 그러면 내가 싹 애들 데리고 다 갈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말하자면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 그랬더니 왕이 일어나서 툴툴 털고 성문에 앉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말하기에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이제는 이 모습은 뭐예요? 감정을 잘 추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왜? 성경이라는 책은 세상의 러브 스토리, 인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서술해낸 구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 죄 중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악인, 그 어떤 죄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에스겔 18장 23절 32절 33장 11절 역시 말씀하세요. 내가 악인이 그 죄로 죽는 것이 널 내가 기뻐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인도 그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잃은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주인의 품에 안겨 되찾아올 때 그 주인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어린 양 다 팔아도 잔치 비용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잔치 벌이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산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능히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이 죄 중에 죽어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마땅히 반역자요 왕에 대한 대적자인 압살롬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반역자로 보지 아니하고 내 아들로 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나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어때요? 그저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이미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존재지만 여전히 복음을 외면하고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막 우산 들고 때려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저리 한 거 확 험한 꼴 당하는 그런 정적이 있는데 아니 안 받으면 되지 막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막 과하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저 영혼이 참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더 들어요. 저 영혼 저렇게 하다가 여러분 요 BPA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을 다 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나님 오늘 밤 누구라도 오라 그러면 다 내려오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평택역에서 머리 희끗희끗한 어떤 양반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전할 때 왜 우산 들어가지고 우산 들고 때려치려고 그랬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이제부터 그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나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점 자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옷 잘 입었다, 야 얼굴 잘생겼다, 야 날씬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야 저 영혼 예수 믿을까?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자. 그렇죠. 감정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죠. 분을 낼 수는 있어. 슬퍼할 수는 있어.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거죠. 빨리 정돈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의 통곡과 슬픔은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통치자는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도 없는 거고,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그러니까 감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야 돼요? 다윗의 이런 슬픔은 당연한 것이지만 슬픔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웠던 그 군사들을 향한 일종의 모욕스러움이다라고 말하는 이 요압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감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나갑시다. 옳은 일을 앞두고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결단이 내려지면 잽싸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의 말이 바른 말이죠. 그러나 그 바른 말을 했던 요압의 태도가 문제죠. 요압 장군의 태도는 뭐예요? 거의 반협박하듯이 왕이 만약 안 그러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안 남을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잘못됐죠. 발음을 한 것은 옳았지만 그 자체는 잘못됐다. 결국 요압이 어때요? 이런 협박하는 자세 때문에 결국 그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솔로몬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말이 빚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아무리 충언을 하고 고언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오늘 성도는 옳은 일을 앞두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충고 앞에 다윗은 내버려도 내 마음이야 이러지 않냐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죠. 왜요? 왕이니까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지나친 감정에 매여서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내 감정에 매여서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사도 바울의 길이 그런 길 아니었어요? 이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는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나 알아. 그렇지만 어때요?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감정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신속히 나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